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해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당할 때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라고 할 때에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준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지 않는다든지 관계 단절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에 화해보다는 복수 쪽을 선택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화해보다 헤어지는 쪽을 선택하고, 목장에 문제가 있어도 화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목장에 안 나가든지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화해보다는 복수를 선택하는가? 화해는 힘이 들고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보다는 화해 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화목의, 화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수없이 주었어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지도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화해를 이루셨어요. 화해는 노력이 들어가기에 그 아들을 희생시키는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소서.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는 화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화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시오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먼저 화해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화해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관계 회복, 나와 너의 관계 회복,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생명의 삶의 주제고 모든 삶의 주제잖아요. 하나님과 나, 나와 너의 화해, 관계 회복.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불화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예요. 절치부심. 20년이나 이를 갈아서 그런 에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얼마나 벼르고 벼렸으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왔겠어요.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화해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소유에서, 그러니까 물질과 명예와 이 소유에서 행복을 찾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의 인격 자체,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번열의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죠? 그의 내면이 변했을 때, 그의 존재가 바뀌었을 때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강한 인간성,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번열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심령이 담대해지고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에서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던 그 서슬퍼렇던 형을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야복강을 건너는 것조차도 두려워가지고 홀로 남아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만나고자 했어요. 형을 대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여전히 어둠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 실바와 빌하에게 맡기고요. 2절을 한번 보셔요.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먼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맨 마지막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과 아들 요십을 뒤에 두었어요. 이 뭡니까? 뭐예요? 혹시나 하이가 안 되어서 야곱이 에서가 치면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여자와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줄을 지어 보낸 거예요. 앞에 선 자녀들은 두고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7번씩 절을 하고 머리를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다가갔어요. 절을 한 것은 신하가 왕을 알련할 때의 고대 풍습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왕 앞에 나가듯이.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에스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그냥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중동의 그 인사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목 입을 맞추고 둘이 막 목 놓아 엉엉 우는 거예요. 옆에서 지기보던 막 가족들과 자녀들도 덩달아서 엉엉 울고 졸지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형 에서는 복수심으로 칼을 갖은 그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쩔뚝거리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화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서가 뛰어와서 껴안고 눈물 흘릴 때 제일 놀란 것이 누구였겠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없는 형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요, 인간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거짓말로 그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그 야곱을요, 그 동생을요, 20년 동안이나 그 쌓였던 그 형의 그 분노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누그러뜨리고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화해가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화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도
화해에 대해서 좀 더 대범해야 합니다. 대담해야 돼요. 우리는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요, 마음속에 속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화해를 청했다가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화해를 시도했다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도리어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고집쟁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런 두려움들.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S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은 나와 화해해야 될 그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화해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과도 화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마태복음 5장 22-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다가 어떤 원한이나 그리낌이 있는 것이 막 생각이 나거든. 예배드리러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설교 듣고 나서 화해해야지, 무대뽀로 부딪혀가지고 화해하자 하고 덤비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주시는 때가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나의 마음도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고 화해에 대해서 좀 더 대담해야 합니다. 야곱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5절에 에서가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 누구냐 하니까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면서 두 여종과 그들이 난 자식들과 레와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아들 요셉이 차례로 나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선물을 드리잖아요. 580마리, 그죠? 그러니까 에스가 물어요. 이 떼들을, 가축 떼들을 모두 웬 것이냐? 형님께 은혜를 얻고 싶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아우야, 나는 넉넉하니까 소유는 너희가 두라 됐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는 정말 저를 좋게 보시거든. 제가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까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제 소유도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강권을 하니까 에서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선물을 받았으면요 그걸로 모든 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좋고 얘기해서 대화로 푸는 것도 좋고 선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10절에서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도 저를 기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에서와 화해한 것이 뭐 야곱이 이렇게 애를 써서 화해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셨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 에스가 변화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울면서
밤새 도우심을 구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밤새 도움을 구한 야곱의 엎드림 때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의 내면에 드리워진 그 불안과 두려움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과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야곱의 그 진실된 회개의 몸짓과 눈물로서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에서가 그런 야곱의 마음을 이해한, 사실 이런 에서의 용서 역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3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생전에 잔금 치르지 않고 식당 일에서 뼈 빠지게 사서 사놓은 집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빼앗으려고 그렇게 민폐를 끼치는 친척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자라고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다. 그래서 정말 출세해서 복수하고자 악바리같이 공부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고 친척들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오랫동안 아시고 참아주시고 저를 구별하시고 때가 되어서 화평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 모든 자아가 다 응어리가 그냥 풀려버렸어요. 주님은 제 속에서 복수의 칼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정말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친척들의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고 무법자가 되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공범했던 저의 모든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면서 정말 서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있었고 천지가 개벽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때부터 저에게 활동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저의 강한 자아와 인간성과 오랫동안 싸워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화평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를 능력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셨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할 일이 있을 때에 이를 고민하는 사람은 있어요. 좀 더 나은 사람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만나서 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화해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다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면 변하지 못할 마음이 없어요. 이것을 믿으시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시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화해하려면, 화해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와 헌신의 제단을 계속 쌓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헌신의 제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전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본성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에스가 이제 갈 길을 가자, 내가 앞장서 막 그러니까, 형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가 있어서 하루라도 지나치게 빨리 다니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셰일에 가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먼저 셰일을 갔고, 야곱도 그럼 셰일로 가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 데로 갑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 집과 가축에서 우리간을 지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형과 같이 살면은 언제 불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그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베델에서 만났고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 그러면 처음부터 형님 저는 베델로 가야 됩니다 했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도 급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까지 바꿔놨는데 이 본성이 변화되는 데는 한참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에스를 피해서 가나안 땅 세겜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데 사실 그곳에서 10년을 더 머물러요. 잠시 머문다는 게 10년을 그냥 쉬어버림으로 영적 긴장이 풀리고, 이것이 결국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비극의 전초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으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브니에레스의 완전한 항복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해요.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고, 위급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잠시 쉰다는 것이 책임에서 10년을 쉬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큰 화를 겪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번일의 경험이 하루아침에 야곱을 성자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운 사건,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바로 그냥 성숙한 자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갖추었지만요,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두려움, 아직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장 식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의 내 모습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단기 속성 완성,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당장 천국 가면 몰라도요,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았다 그랬다고 성격적인 결함이 뭐냐 즉시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옆에 분 한번 보셔요. 아직 갈 길이 멀었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갈 길이 멀었군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뭡니까? 그리스도님, 예수님을 얻는 것은 한순간에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저 얻는 것이지만, 신앙 성장이나 성숙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 동안, 뭐라고요? 평생 동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창세기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고요, 이삭은요 몇 년이었어요? 야곱은요, 하물며 우리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과 24시간 3년 반이나 공동생활을 해야 됐고요. 그래도 나중에 딴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 비로소 사도행전에 보인 것처럼 예수 부활 증인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 편에서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앞에 거하고자 하는 거죠. 내 편에서는 소원을 가지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끊임없는 감사와 헌신의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담스 바이블 이번 주 암송 구절이잖아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거 잘 해야 돼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 엘로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선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쩔뚝거리면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롭게 헌신을 고백하는 이 야곱의 모습,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그래요. 야곱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 생각과 고집이 꺾이고 교만이 무너지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가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성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 많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나의 날이 계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새롭게 예배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게 뭐예요? 어제 밤에 생명의 삶 수강생 한 분이, 목사님, 제 딸이 주를 섬긴다는 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래요? 하고 물어봤는데 제가 손자적으로 말을 못했어요. 뭐예요? 답변이 왔는데, 아니,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하니까, 맞네요. 그 세미삼 다 배웠는데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바로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공동체,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을 섬기지만요, 결국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물론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몇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자가 세워지고, 평신도 세미나를 주최해서 섬기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데 있는 것이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목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지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권세로 의지하고 화평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에 도전과 헌신의 시간에 북미 가사 원장이신 지금 현재 이수관 서울 휴스턴교회 담임 목사 이수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는지요?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능력이 있었은가요? 자격이 있었은가요? 쓸모가 있었어인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 70의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새롭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태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즐기는 사람은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행복한 동행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목양을 즐길 뿐만 아니라 감격해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회중의 영성도 그 회중을 담임 목사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서 이수환 목사님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성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게 하소서. 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하소서. 제가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한 마음성으로 확 들렸습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팔려고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지금도 제 영혼을 휘감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일만 하는 사람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사람은요, 결과가 틀려요. 일만 하고 그것만 신경 쓴 사람은 여전히 깡마르고 강하고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뭔가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웃음과 기쁨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성과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목표를 둔다면은 뭐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스러운 삶, 화평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어떤 일도 악을 갚지 아니하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보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골로 나오는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주님께서 병들고 연약한 나를 먼저 찾아온 것처럼 주님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가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상계를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화해하시고자 독생까지 아끼지 않아서 내어주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화평의 십자가를 드립고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화평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대행자의 삶을, 대사의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현장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